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하늘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코로나로 인류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뱃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9시에 3층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오늘 성장 교육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1시 30분이 아니고 예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배에 이어서 12시 4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에 여러분이 참여를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참여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덜 힘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달은 누가복음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달에는 누가복음을 꼭 많이 읽으시고 이게 어떠한가 좀 생각도 하시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아니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교사교육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이 있어서 한쪽이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수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리비가 한 623만 원인가 그 정도 수리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헌신을 해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동안 잘 탔잖아요. 10여 년 동안 잘 탔는데 이게 한 번 고장 나면 이렇게 크게 수리비가 드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좀 협조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넘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지침을 가지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밑바탕이 되는 것이 큐티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책 읽는 일에도 여러분이 힘써주시고 서로 책을 읽고 서로 나누시고, 우리가 대화하는 것에 주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거룩한 주제를 삼으려면 책을 읽으셔야 그래야 거룩한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야의 찬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끝짓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돼서 나를 주께 되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고개 그던 강림하사 고개 그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한 길 없도다. 전사들은 찬송하리 내게 부르짖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끝짓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돼서 나를 주께 되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드리소서.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나 찬양하여라. 금발 육안을 들여서 오늘 찬송하라. 금발 육안을 들여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고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고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셔서 새날을 주신 감사로 1월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사람인지 돌아보니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삶의 경험에 따라 살아갔던 때가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위에 믿음에 짓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거짓에 속는 것을 알아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을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그 말을 수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거짓을 끌어들이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삼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목회자와 상의하여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어가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성과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을 결과를 내는 사람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콤한 말에 미혹받지 말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로 교제할 때도 정의나 관계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항존직 분들부터 새롭게 임명된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가 주신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각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삶에 올려드려서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정부의 지침을 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 사회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걱정보다는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애쓰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께도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기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임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은 불행했던 때를 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실직했을 때입니까? 사업에 실패했을 때가 가장 불행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가 가장 불행했습니까? 반면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합격을 하고 또한 직장을 얻고 또한 사업을 성공하고 이런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우리가 결혼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은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상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을 다 주어도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우리의 삶에 또한 그 이전에 결혼했던 안 했던 간에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나에겐 아깝지 않더라. 그런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경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있는 사람 첫 번째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께 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그렇게 마음속에 강력하게 올라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력한 빛을 비추고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빛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눈이 다 멀고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땅바닥에 엎드리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적적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강력한 파워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과 같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원치 않았으나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닌 사람도 여기는 있고 또한 부모, 형제, 자매 아니면 남편, 아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거나 집요하게 요구를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보지 하고 온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떠한 강력한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별로 원치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나는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는데
얼마나 얼마나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으면 예수님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에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의 다 원치 않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모두 그 앞에 부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앞에 다 자복하게 돼 있어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막 이런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가 철철철철 우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가 부복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더 부복을 해야 되는데, 부서져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스스로 예수님의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종은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둘로스는 뭐냐? 노예입니다. 노예. 그걸 우리나라 말로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종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원래는 노예입니다. 자,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당시 노예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냐면 짐승과 똑같이 취급받았던 시대입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짐승과 다른 것은 말하는 것뿐이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짐승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처우를 받았습니다. 노예시장에서 짐승과 똑같이 팔렸습니다. 노예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이 짐승과 똑같은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사면 그 주인이 귀가 이제 뚫려 있기 때문에 노예는 거기에다가 자신의 주인의 이름을 써서 그 표를 귀에다 이제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는 그 노예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없습니다. 주인의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을 따라다녀야 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의 삶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을 위해서 죽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노예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바울은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고백만 하고 끝, 이게 아니고 그의 인생 전부 다가 다 예수님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노예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장가를 왜 안 갔는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예가 되기 위해서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노예의 삶을 예수님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버리고 학문으로도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대학을 가거나 그러면 뭐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학문의 노예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학문을 하는데 학문만 합니다. 그리고 나선 학문으로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우리 시대는 학문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학문이 그것이 더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런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자신이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노예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싸우는 노예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은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복음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가질 때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는 충성하겠다, 이렇게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고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노예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노예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노예로, 예수님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의 노예로 마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의 노예가 됩니다. 저는 노예라고 하면 예전에 언젠지도 모르지만 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뿔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노예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 물을 끓는 가마에 앞뒤 좌우는 잘 모르고 물을 끓는 가마에 그 노예를 집어넣고 걸음을 이렇게 하는 포크로 찌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얼마나 그 강력하게 그때 볼 때 노예를 저렇게 대우하나, 이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인생 길을 가야 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노예입니다. 주님을 위해 칼을 맞아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런 노예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영광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예로서 고난의 길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똑같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두 번째,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바울처럼 노예로 끝까지 살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1차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9절로 15절로 1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11장 13절에서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직접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처음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받은 사명이요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는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9절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는 본인이 말씀을 통하여 정립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2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말씀을 정립한 겁니다.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을 그는 공부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며 너무도 놀라운 은혜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경을 보니까, 공부하니까 그분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셨구나.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분이 진짜 구원자인가? 그분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신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런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알았던 그 예수님,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11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하셨는데 그 한 싹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싹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2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을 통하여 강림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그는 보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만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읽으며 연구할 때 바울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너무나 면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못생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면 하나님의 눈을 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풍채를 보면 사람들은 아주 별 볼 일 없게 보았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건장한 배우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얼마나 연한 순 약합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여러분 제대로 뿌리가 힘이나 있겠습니까? 삐쩍 마른 뿌리 같은 겁니다.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도 자기보다 예수님이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당시에 바울과 예수님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도 참 우습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근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의 모습,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섰겠습니까? 현기증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고난을 당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인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너무나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자 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그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께 질질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공부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난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생을 다 바치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노예가 됐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노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정립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노예의 삶을 예수님의 노예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침체됐다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시작한 믿음의 삶이 왜 자꾸 흔들리고 상황만 바뀌면 또 흔들리고 그리고 환경만 바뀌면 또 흔들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 믿음을 정립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야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나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누가 나보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정립해야만 그래야만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리고 들쭉날쭉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감정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말씀으로 정립하고 그 속에서 바울과 같이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우리는 이제 모두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라 하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겐 폭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많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너무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전부 잡아서 감옥에 쳐놓아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자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사도가 되었고 사명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직분을 얻었습니다.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똑같이 우리는 바울과 다르질 않아요. 부름받은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바울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이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믿어 순종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큰데도 은혜를 잘 모르고 그 은혜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도 안 하고 그 차이지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똑같습니다. 차이는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한 믿음을 그렇게 체계를 분명히 잡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응답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도 똑같이 바울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더 해드릴 것이 없을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님이 주신 은혜, 나의 은혜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면 놀라운 우리는 은혜를 받고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축복하듯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가 가는 길에 주님은 그렇게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바꿔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꿈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택하여 주셔서 택함받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노예로 살기를 하나님 작정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부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정립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예수님을 만나 은혜로 부름받은 사명자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우시사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강건한 믿음의 자녀들로 키울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들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살리며 사람들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권세 있는 믿음의 인생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응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